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학교 담벼락에 큰 글자로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아마 제 나이쯤 되는 분들은 이 구호를 기억할 겁니다.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그 구호를 매일 학교 갈 때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구호를 잊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 세대는 반공 의식이 굉장히 투철했습니다. 또 그 점에 건강공원 같이 유원지에 가면은 이제 이 장사들이 이렇게 절비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돈을 주면은 야구공을 이렇게 몇 개를 주는데, 야구공을 가지고 앞에 인형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 진열되어 있는 인형을 맞추면 그 개수에 따라서 상품을 주는 그런 장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인형 중에서 어떤 인형을 맞추면 제일 상품이 크냐면은 김일성 인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인형보다도 김일성 인형을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자라는 아이들은 아마 이해가 잘 되지 않을 텐데, 저희 시대는 그렇게 반공의식이 굉장히 투철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딱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3년 전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날도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딱 73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들으기 바랍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기습적으로 우리 남한을 침략해 온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침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남한을 침략해온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6.25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계속되다가 1953년 7월 27일 밤 10시에 휴전이 됩니다. 이 6.25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의 6.25 전쟁은 가장 끔찍하고 그리고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휴전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적화와 야욕은 사라지지 않고 있고, 또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늘 긴장 상태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큰 도발했던 사건들을 보면은 병령도 도발했던 거라든지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든지 그 밖에 크고 작은 도발들이 수도 없이 있어 온 것을 보면은 지금도 북한은 적화야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이 현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이 6.25 전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6.25 전쟁의 비극을 가볍게 여기거나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반공정신이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북한과 내통하여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이 버젓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이 6.25 전쟁에 참혹했던 비극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 6.25 노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 또래의 사람들은 노래 초등학교 때 6.25만 되면은 운동장에서 모여가지고 선생님이 제창하에 이 6.25 노래를 불렀는데요.
우리 도움들 청년들 여러분 6.25 노래를 아시나요? 모르죠. 예, 고개를 이렇게 하네요. 참 이게 참 아쉽습니다. 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게 부르기도 하고 안 부르기도 하고. 근데 저 어릴 때는 매년 6.25만 되면은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6.25 노래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 가사가 그렇습니다. 아 잊어라 어찌 우리나라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라. 막 맨주먹 집어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잡으시네. 견나를 이제야 가버리 그날의 원수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교례. 아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고 있네요. 매년 6.25만 되면은 운동장에서 모여가지고 이 6.25 노래를 불렀는데 도움들 여러분들 저런 노래도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노래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첫 구절이 이래요. 잊어라 어찌 그날을 못 잊는다는 겁니다. 6.25를 못 잊는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 혹은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당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의 아픔이 늘 있고, 그래서 한이 맞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을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집이 그냥 불타고 하는 그런 한이 많은 그런 민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외부의 침략을 많이 당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침략을 당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잘 설명해 놓은 본문입니다. 오늘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해서 두 가지를 잊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들의 6.25 전쟁 기념일에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전쟁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주전 726년에 왕이 되어서 697년까지 약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처럼 신앙적으로 살려고 무척 애를 썼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가까이에 누가 어떤 민족이 살고 있었냐 하면은 악하기로 유명한 아수르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겁니다.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어쩔 수 없어서 항복을 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당장의 위급한 사태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이 아수르가 큰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위기를 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위기를 당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 전하는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히스기야 왕이 보낸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만났지만은 아이를 해산할 힘이 없을 만큼 유다 백성들이 아무 기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대군 앞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큰 위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큰 위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6.25 전쟁 당시가 지금 이 유다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시 우리나라에는 탱크나 전투기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냥 소총 그 정도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반면에 북한은 탱크가 242대, 전투기가 211대, 해군 전투함이 30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시 6.25 당시에는 북한과 상대가 되지 못할 만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임산부가 해산할 힘이 없을 만큼 기력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침략을 당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되고 온 삼천리 금수강산이 피로 물들게 된 겁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사망자가 150여만 명. 여러분 150여만 명. 실감이 안 나죠. 우리 부산 인구가 약 300만 정도 되는데 부산 인구의 절반이 6.25 3년 동안에 죽었다는 겁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부상자가 23만 명, 실종자는 어떤 사람은 시체를 못 찾은 사람, 아니면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 이런 사람들, 아직도 뼈를 못 찾은 실종자들이 36만 명이에요. 엄청난 인명피해와 그리고 재산피해와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6.25 전쟁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마 또 전쟁이 일어나겠나? 이 21세기에 설마 또 전쟁이 일어나겠나? 그런데 지금 설마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략하고 있죠.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파괴되고 있는 게 설마, 그런데 설마 그런 전쟁이 21세기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의 동작동에 국립현충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지방에 몇 개의 국가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수많은 묘지들이 있습니다. 그 묘비의 뒤에 읽어보면 언제 태어나서 어느 전투에서 전사를 했다 하는 그런 묘비가 새겨져 있는데, 그거 보면은 꽃다운 20대에 30대에 전사한 국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그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6.25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또 많이 돌아가시고, 지금에도 우리 황덕수 집사님이 6.25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또 김재영 어르신도 참석하고, 혹시 여러분 6.25에 전쟁에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 황덕수 어르신, 지금 현재 혼자 계시네. 여러분,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감사해 봐요.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많이 돌아가시네. 옛날에는 우리 교회도 그런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우리는 이분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북한의 적화 야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도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남침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든지 지든지
막대한 인명피해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6.25 전쟁의 이 아픔과 고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6.25 전쟁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오늘날 우리나라에 종북 세력들이 있습니다. 참 정신 나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의 공산주의 이론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식으로 통일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 즉 북한과 합해 공산주의 나라가 되자 하는 그런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웠다는 교수들 중에 보면은 아직도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는 유튜버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참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사상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도 그의 나라 공식 나라 이름이 뭐냐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 거기다 민주주의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공산당이 주관하는 지시만 있을 뿐이지 거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마음대로 내 의사를 표현하고, 지금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가면은 현수막을 걸어놓고 데모를 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을 잊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속되도록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우리 대를 이어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어지럽히지 않도록 한 번씩 뉴스를 본다든지 신문에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북한을 찬양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알 수 없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그 가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어갔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포로 수용소 건물에다가 이렇게 써놨다 그럽니다. 용서해 주자. 그러나 잊어버리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결코 잊어버리지는 말자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관입니다. 지난날의 스라린 고통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빨리 잊어버린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6.25 전쟁이 있었어?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망각하는 국민은 쉽게 멸망당합니다.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6.25 73주년을 맞이해서 마침 오늘이 73년 전 주일, 똑같은 주일날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이 6.25 전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6.25 전쟁을 잊지 맙시다. 6.25 전쟁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6.25 전쟁의 아픔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6.25 전쟁 기념일에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 전쟁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기도해 달라는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신하들에게 가서 왕에게 이렇게 전해라 하고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을 전하는가?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러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힘을 내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내준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들이 진영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히스기야 왕이 나가보니 아수르 군대가 주둔해 있는 그 진영에 시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간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나중에 자기 나라에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수르는 멸망을 당하고 유다 민족은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을 그 위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유다 민족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6.25 전쟁 가운데에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역사의 자료들을 간간히 살펴보면은 불신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스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1950년 9월 29일 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서울을 다시 수복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장문의 편지 가운데에 이런 구절이 있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인 유엔의 깃발 아래서 싸우는 우리 군대는 이제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군대에게 근본에 결정적 승리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중에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되었고 서울을 다시 수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파병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이틀 후 1950년 6월 27일 밤 11시 45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남침을 불법으로 결정하고 유엔군을 파견하려고 결의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은 거기에 당연히 참석해야 될 소련 유엔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소련 대표가 그때 참석하지 않았는가? 중국, 당시 중공인데요. 중공이 유엔에 가입을 하고자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소련 대표가 기분이 나빠서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소련 대표가 참석했다면 유엔군 파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유엔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던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25 이 기념일을 맞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가 모두 몇 개국인지, 우리 도움들 청년 여러분,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가 모두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16개국. 잘 알았네요. 여러분, 16개국의 그 나라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저기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 호주 같이 강대국들도 참석했지만은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못 사는 나라였던 남아공화국이라든지 에티오피아에서도 군인들을 보내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필리핀과 태국에서도 군인들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많은 군인들을 보내줬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6.25 전쟁 때 이런 유엔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내려주지 않았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괴롭힌 아수르 군대를 천사들을 보내서 진멸시켜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6.25 전쟁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에 유엔군을 보내주셔서 북한과 중공군을 무찔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6.25 같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애국가 가사에 보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는 윤치호 선생이 작사를 한 것인데 이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장로님이셨습니다. 윤치호 장로님이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작사를 했는데 그것이 애국가가 되었는데요. 본래 애국가에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썼는데 이후에 이걸 하나님 바꿨는데요. 우리 애국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만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여러분, 저기에 하나님의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애국가의 가사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애국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애국가의 가사에 저 하나님 보호한다는 이 가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애국가 언제 불러보셨습니까? 불러본 지 오래됐죠. 이 시간에 우리 애국가를 힘차게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나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 전쟁뿐만 아니라 365일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직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가정이 존재하고, 우리 가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 눈에는 애국가가 찬송가처럼 들려요. 찬송가와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6.25 전쟁 73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땅에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